오늘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전국에서 매개 성모 순례지에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어렵게 오셨고, 또 대단히 불편한 가운데 오늘 미사를 아름답게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성당에서 미사 드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당 밖에서 미사 드리신 분이 아마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또 여러 도와주는 신부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성사를 드렸지만은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아까 신부님들과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지구 신부님들도 아주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또 성사 주면서도 참 웃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성사 보러 와가지고 또 줄 때문에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런데 그 싸운 사람이 성사 볼 때가 됐는데 싸운 거 가지고는 절대 얘기 안 하더래요. 성사를 보러 왔는데도 성사 보면서도 싸우니 참 신부님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참 신부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아무튼 오늘 9시 반서부터 12시 반까지 계속 성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모님의 성지에서 전대사를 이렇게 받는 것도 은총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또 치유가 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벨라데타 성녀가 성모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성모님 입에서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다. 근데 이 말은,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라고 하는 말은 그때 처음 성모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 전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느냐? 1830년 11월 27일 날 성녀 카타리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환시로 지구 위에 성모님이 서서 팔을 벌리고 나타나셨는데, 그 성모님 뒤로 뭐라고 글자가 써 있었느냐? 라틴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탁하는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하게 하면서 글자가 카타리나 성녀한테 나타나셨을 때 성모님 뒤에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이 모습대로 메달을 만들어 지니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후에 그 글자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그 메달 착용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적을, 그 메달을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우고, 많은 신자들의 묵줄에든지 아니면 목에 그 기적의 메달을 걸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신심은 날로 고조되다가 1854년도 카타리나에게 나타나신 지 24년 후에 1854년 12월 8일에 비오 교황에 의해서 미들교리로 선포가 됩니다. 성모님은 애초부터 성모님이 성모님 어머니한테 잉태될 때부터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건 따질 교리가 아니라 이성으로 해결할 교리가 아니라 믿을 교리다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성모님은 이 믿을 교리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년 후에 1858년이 무슨 해라고요? 루르드에서 벨라데타 성녀에게 나타났을 때 여인이시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4년 전에 교황님께서 믿을 교리를 선포한 것을 성모님은 4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믿을 교리가 맞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다 하면서 벨라데타한테
4년 전에 교회에서 선포한 그 믿을 교리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아주 다짐을, 매듭을 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여러분들 세상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 딱 두 분이죠. 누구? 예수님과 성모님.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그릇도 역시 원죄가 없어야만 원죄가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도 성모님이 만일에 원죄가 있다면 죄가 있는 곳에 무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성모님은 잉태될 때부터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성모님의 잉태는 애초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을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다. 그래서 그 원죄 없는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그 내력을 아셨죠? 그 기적 메달 얘기도 아셨죠? 그 기적 메달 때문에 사실은 이 감곡성당 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땅에다가 묻고 땅을 얻으시면은 꼭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모님을 우리들은 동정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또 동정 마리아.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님의 동정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부인하는 그 자기네들내로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데 또 우리들도 역시 성서학적으로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아들 낳은 후에 동침해서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는 얘기냐? 개신교는 그거를 가지고 그거 봐라. 예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동침하지 않고 지냈다. 그 후에는 분명히 동침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성서의 그 원어 무엇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헤우스후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이 헤우스후라고 하는 히라버는 과거 부정 접속사일 뿐이지 미래에 대한 뜻은 눈꼽만큼도 없는 단어예요. 무엇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동침하지 않고 지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냈다. 그 후에는 동침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는 거기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을 가지고 또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의 동정성을 또 이렇게 부인합니다. 거 봐, 첫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셋째 아들이 있다는 뜻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첫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 성서에 나오는 첫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아들이 있음을 가리키는 그 뜻이 아니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 첫 아들이란 외아들이든 장남이든 처음으로 얻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으로 얻은 아들. 출애굽부터 첫 아들은 하느님의 차지였기 때문에 바로 이삭도 뭐라고 그래요? 첫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삭 그 후에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이삭을 가리켜서도 또 첫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첫 아들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튼 첫 번에 낳은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질문하시면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다. 둘째, 셋째가 있다는 그 뜻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실 때 성모님과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죠?
그 봐라, 형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다. 성모님이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형제와 친척 형제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친형제와 친척 형제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을 모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는 그랬지만은 히라보 말에는 친형제, 친척 형제를 구분하는 말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사촌, 육촌 뭐 다 통틀어서 그냥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때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방문할 때 형제들의 언급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형제가 없었다고 하는 가장 중대한 증거는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친형제가 있다면 왜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도 요한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머니, 왜 저 둘째 그놈 있죠? 그놈 집에 가 좀 계셔. 에? 그리고 그놈이 싸가지가 없으면 셋째 집에 좀 가 계셔. 근데 그 밑에는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로지 사도 요한에게 맡겼고, 실제로 성모님은 에페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지극정성으로 성모님을 모시고 돌아가셔서 승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죠. 예수님이 친형제가 없었다는 거. 친형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모님은 동정녀라는 겁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성서학적인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신학적인 근거로 성모님의 동정을 우리들은 강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부부예요. 그죠? 실제로 부부로 맺어졌기 때문에 동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될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두 분은 몸과 마음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봉헌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확실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수인 사목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수인 사목을 할 때 어느 형제가 교리를 배우다 말고,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서를 읽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동정을 지키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교리 때 하셨는데, 그거 실제로 한방 안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냄새를 맡고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신부님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어. 자기는 죽었다 깨도 그 자신이 없대요. 어떻게 한방 안에 살면서 어떻게 동정을 서로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긴 요즘은 뭐 딴방 쓰는 부부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부인은 침대에서 자고, 신앙 때문에 딴방 쓰는 게 아니죠. 왼수 같아서 딴방 쓰는 거죠. 그건 차원이 조금 다른 얘기죠. 우리 한국에 보면은 동정 부부 얘기하시죠. 전주에 가면은 누갈다 동정 부부 얘기하실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두 사람은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 풍습이 결혼을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서로가 속마음을 털어놨죠. 나는 사실은 하느님께 봉헌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역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잘 됐다고, 그럼 우리 동정으로 살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둘이서 살았죠. 오누이처럼.
근데 어떻게 인간의 몸에 피가 끓고 있는데 어떻게 음욕이 안 생겨요? 음욕이 확 성욕이 올라오면 그냥 문을 열고 나가서 우물가에서 그냥 찬물로 그냥 뒤집어 쓰고 허벅지를 꼬집고 그러면서도 둘은 동정을 지키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동정 부부가 바로 누갈다 동정 부부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셉과 성모님이 동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 한국의 옛날 순교 성인 성녀들이 누갈다 동정 부부가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죠. 영성학적으로 두 번째로는 평생 동정의 근거는 성모님과 요셉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은총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죄와 본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분이시었기 때문에 사역 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봉사적 삶을 살던 분이셨죠. 사제들이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성서에 보면은 부활한 후에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어떤 그 당시 예수님을 한번 궁지에 빠뜨리려고 어느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가 형수를 취했어요. 둘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셋째가 형수를 취해. 그래서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그 여자는 누구 마누라입니까? 완전 개족보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야, 이 무식한 놈아, 부활한 후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어. 저는 처음에 그 소리, 그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야, 죽고 난 다음에는 장가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었는데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이라니, 장가 가는 일이 없다고 하니 얘 얼마나 억울한가, 뭐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는데, 사제 독신제는 그것 자체로 강한 하느님 증명 방법입니다. 사제들이 독신으로 사는 거는 정말 무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한 거의 다 알아요. 그렇죠? 아, 신부랑 제대로 된 스님들은 혼자 산다. 그럼 사제들을 외인들이 쳐다봅니다. 아니면 저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물건 사러 가면 아이고 신부님 오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눈이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긴 있어. 저 양반 혼자 사는 거 보면 저 양반을 혼자 살게 하는 무슨 힘이 있긴 있어. 그게 뭘까? 다시 말하면은 사제 독신제는 사람들의 가슴에다 퀘스천 마크를 찍어줘요. 무슨 힘이 저 사제를 혼자 살게 할까? 무슨 의학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가 부족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제의 독신제 그 자체는 아주 강한 하느님 증명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영성신학으로 우리가 풀이를 했다면은, 평생 동정성의 그 근거는 교회의 전승입니다. 뭐의 전승이요? 교회 전승이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동정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 왔고, 무엇보다도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 마리아께서 잉태되어 나셨다고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12사도 때부터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성모님은 동정녀로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가 나와요.
교회의 전승에서도 보면은 성모님이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성모님을 성령의 짝이신 성모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두 번째는 평생 동정녀, 세 번째로는 성령의 짝이신 마리아. 피조물 중에 성모 마리아에게만 부여된 성령과의 특별한 일치로 인해서 교부들은 마리아를 성령의 짝이라고 그랬고,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성령의 지성소, 바오로 6세는 성령의 영원한 거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는 분명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하셨죠. 그리고 나심으로써 성령의 가장 위대한 협력자가 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성모님과 성령은 띄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마리아는 다른 이들을 성령 안의 생활로 아주 강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태중의 요한이 또 다락방의 제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계신 성모님이 계신 이 성지를 찾아왔을 때는 바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닌가. 맞죠? 네. 그래서 성령을 더 잘 받아들이고 마리아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성령 운동과 성모님과의 관계는 참 밀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에도 소위 열심하다는 신부님들은 다 성령 운동을 하시죠. 또 그 신부님들은 다 하나같이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모님을 사랑하려면은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다 보면은 성모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런 사제들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과 이 성모님과의 이 신심은 아주 그냥 뛸래야 뛸 수가 없어서 한국 교회만 전 세계 교회는 성령 쇄신 운동하는 사제들은 반드시 성모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제는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사제들은 역시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없더라 이겁니다. 성모님을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모님의 전구가 계시고 상호 서로 일치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모님 사랑하고 싶으시면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 있으면 하세요. 성령 세미나 하다 보면은 성모님에 대한 거 저절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더 심화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고는 절대로 성모님한테 한 발자국 다가설 수가 없어요. 저도 그전부터 성모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죠. 성직자 성령 세미나 가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야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어머니, 우리 인류의 어머니 성모님이 그때야 내 엄마구나 하는 걸 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성령을 거부하고는 성령을 무시하고는 절대 성모님에게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다는 거 우리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모님을 신앙의 모범이신 마리아라고 우리들은 부릅니다. 뭐의 모범이요? 네. 신앙의 모범이신 마리아. 분명히 성모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의 모범이고 이상입니다. 성모님의 삶이 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끊임없는 암흑과 시련을 체험하면서도 구원에 대하여 묵상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조금씩 빛을 받아 깊어가는 겸손의 신앙이 바로 성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모님의 신앙은 향주 삼독의 절대적인 모범을 보이신 그러한 어른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했을 때 겁먹었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 입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 갖고 순명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느님은 마리아의 신앙의 응답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모님이 이러한 신앙의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강생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몹시 당황했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고 시메온의 예언을 듣고 몹시 놀랐고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애야 왜 네가 나를 애 태우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아이고, 시체말로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하시네. 애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죠? 아마 성모님은 머리가 산발이 돼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얘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얘가 혹시 절벽에 빠져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간신히 찾아냈는데 가보니까 성전에서 수염이 흐연 유대 랍비들과 성서를 토론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얘야 너 어디 있다가 이렇게 애미 속을 새기냐 하니까는 보통 같으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나를 찾으십니까? 아이고 귀퉁뱅이 맞아도 10번 맞을 말이죠. 성모님 솔직히 그때 서운하셨고 도대체 얘가 하는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스스로 이해 못할 신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내용을 거듭거듭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늘 묵상하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죠. 그러기에 자기 자신의 장래 계획과 반대가 되고 상치가 되더라도 때로는 약혼자 요셉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었을지라도 내하고 순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무엇이든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감명 깊은 믿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 앞에서 아들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그 깊은 침묵의 믿음을 갖고 실패와 절망과 고뇌의 몸부림 앞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거, 우리는 탄복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방송에서도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은 몇 년 전에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던 성령 충만한 영화 The Passion of Christ, 거기서 성모님은 단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엄마 좀 우세요, 차라리 우세요, 보는 내가 더 답답합니다, 통곡을 하고 좀 울어보세요. 근데 성모님은 울지 않으셨어요. 왜냐? 내가 울었을 때 내 아들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될까 봐 성모님은 참으십니다. 우리들이 대개 울 때는 많은 경우에는 자기 위주의 한풀이가 참 많죠. 성모님은 그 처절히 찢어지는 고통을 6시간 동안 아들의 그 죽음을, 아들의 그 뚫어진 손바닥, 그 발바닥에 떨어진 그 선지 피 같은 그 핏덩어리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를 악물고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뭐가 잘 된다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혼자 날뛰지 마세요. 안 된다고 또 침울하게 또 난 죽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또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성모님처럼 침묵을 갖고 예수님이 늘 구마시켜주고 치유시켜 주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함구령을 내렸죠. 그러나 사람들은 나가서 떠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떠든 곳에는 예수님은 다시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하면서 어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간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치고 알려야 될 때는 또 그분이 그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서 찾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난리 떠는 거, 그때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첫 번째 성모님처럼 고통의 순간에도 침묵을 지키셨고 기쁨의 순간에도 침묵을 지키셨다는 거. 다섯 번째로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모님을 맡기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분의 영을 통해서 성부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뜻은 그 한 사람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새 엄마가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사가는 그때부터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는 성모님이 모셔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모상 한두 개씩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모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집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방마다 거실마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성모상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어른이 있는 집에는 그렇게 함부로 큰 소리 안 냅니다. 싸우고 싶더라도 몰래 나가서 싸우고 어른 눈치 안 채게 하죠.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성모님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부터는 네 엄마다 하고 얘기했고 어머니 이 사람들이 당신 자식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므로 어느 어머니보다도 훌륭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었음을 하느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천상의 모이신 마리아가 계십니다. 이 천상의 모이신 마리아는 성모 승천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간혹 그럽니다. 성모님이 은총이 있는 분이면 인정하겠는데 성모 승천교리는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피상적으로 얘기하시면 당연히 그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성모 승천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의 무덤은 어디 있죠? 감곡에? 베드로 사도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사도 토마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인도에 있어요. 12사도의 무덤은 비록 나라는 달라도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인이 돌아가시면 그 유해가 있지요. 여러분들 성모님 무덤 어디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성모님 유해라든지 이런 것을 공경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 신자들은 사도들은 성모님이 승천하신 걸 아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부패를 겪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 엄마를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썩지 않게 그대로 하늘로 불러오신 것을 믿고 있었죠. 그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성모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을 교리로 전해 내려오다가
우리의 교리로 완전히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모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천상 모후의관을 씌우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될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루르드 성모님이 벨라데타 성녀에게 발현하신 그 줄거리 대략 알아들으셨죠? 성모님이 세 개입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왜 발현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모후다. 발현의 목적은 이곳에 성당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벨라데타 자신에게는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다. 여러분들 위로 받으세요. 그죠?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크고 많은 아픔이 있는 분도 분명히 다 하늘나라에서 위로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대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모님, 또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성체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전대사 끝기도, 주의 기도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가슴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이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대사를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